안녕하세요. 기억원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참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서 더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질문의 방향을 살짝만 한번 틀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죽음 너머를 생각하는 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일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들을 찾아왔을까요? 오늘은 동양과 서양이 각자 그려온 사후세계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지도들 속에 숨겨진 우리를 위한 위안의 실마리를 함께 발견해 보는 거죠. 지도를 펼쳐보면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보여요. 동양에서는 죽음을 자연의 거대한 순환,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의 한 부분으로 봤고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죽음을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과 같은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맞이하는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생각했죠. 먼저 동양의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유교에서는요, 사후세계가 어떻다 저떻다 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의 도리, 그러니까 예와 덕을 잘 지키는 것에 훨씬 더 집중했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조상이 되어서 남아있는 가족들과 계속 마음을 나누고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개념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업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전부 씨앗이 되어서 다음 생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도교의 생각은 정말 한편의 시 같아요. 삶은 우리가 잠시 놀러온 짧은 소풍이고 죽음은 그냥 원래 우리가 왔던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억지로 거스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로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거죠. 참 아름다운 관점이죠. 자, 이번에는 서양의 지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독교나 카톨릭에서는 죽음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장례식은 단순히 슬퍼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서로 나누는 그런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철학 속에서도 위안을 주는 생각들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플라톤은요, 우리 육체는 영혼의 감옥 같은 거고 죽음은 바로 그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는 거라고 봤어요. 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 하나하나가 더 의미 있고 소중해진다고 말했죠. 지금까지는 종교와 철학,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지혜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현대의학이 발견한 단서들입니다. 이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혹시 근사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문화나 종교가 전혀 다른데도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거나 아주 눈부신 빛을 봤다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로움을 느꼈다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물론 이 경험이 과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위안을 주어요. 아, 죽음이 그냥 고통스럽고 깜깜한 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동서양의 여러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종교, 철학, 심지어 과학적인 경험까지.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전혀 달라 보이는 이야기들이 결국엔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인류가 발견한 결론은 놀랍도록 닮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사후세계는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떠난 후에 그를 사람하고 기억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떠나간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과 있었던 즐거웠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우리 곁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죽음도 우리 사이의 연결을 끊어낼 수 없다는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위한 안내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만의 위안해주는 관점을요. 그 안내서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거대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거야 라는 평화로운 생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이야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을 거야 라는 믿음일 수도 있죠. 또 언젠가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야 하는 희망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나에게 위안을 주는 생각이라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가 하는 점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 어떤 믿음이든 충분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건 삶의 끝을 보며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장 또렷하게 비춰주는 거울을 드는 일과 같아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